로마서 2장 29절 한 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이 조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의 율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뭔가 하나로 정의를 하면 내가 방법을 정하고 내가 행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그죠?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그것을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2장의 시작이 되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은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했고 너는 하지 아니했고 너는 선을 행했고 너는 악을 행했다. 이걸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하는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을 유대인들의 율법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의 율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이 너무 넘쳐요, 오늘날. 그죠? 내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없어요. 워낙 말씀이 많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오늘날은 제대로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나는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이야. 그걸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율법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은 진짜 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아는데도 그냥 뭉개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부터 대단히 중요합니다. 율법과 은혜에 관하여 로마서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율법에 관하여 은혜에 관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우리 생활에 크리스찬들의 생활에 전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화롭게 살 수가 있게 되는데 반면에 그렇지 아니하면 여사롭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냥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에는 피폐하게 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얼른 눈치채가지고 이거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 하나님 영광 주신 거, 영화롭게 사는 거 굉장히 쉬워요. 이걸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이죠. 당연히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체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꾸 자기 자신이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성화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아무나 믿으면 되지 뭐. 천만의 말씀. 내가 믿었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유대인들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조금 더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성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했잖아요. 전하면은 내가 그걸 들었단 말이요.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해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을 해서 내가 예수 믿은노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사실은 다 그렇다고요. 누가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실 때 내가 듣고 내가 반응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서 믿었노라 고백했습니다. 라는 생각을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과 이 믿음은요, 사람은요, 본래 본성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구원에 관하여 내가 필요하겠다, 내가 꼭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 필요성도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체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는요, 사람은 전혀 무지하고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절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본래 본성적으로요. 그러면 정답이 어떤 거냐? 오늘 본문에 봅시다. 끝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서라고요?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 여러 가지로 저자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뭐 이런 뜻과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또 의인, 이런 거와 뜻이 다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이거는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에 있어서 내가 믿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그 뜻이죠.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사상에 완전히 뿌리 박는 사람은 그 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었다고 자꾸 생각해요. 마귀가 계속해서 속여요.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믿었다.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내가 오늘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오늘 주일 성수를 했다. 내가
11조를 했다. 오늘 내가 거짓말을 했네. 이렇게 자꾸 행함에 의하여 사람이 좌우된다고요. 기분이 좌우된다고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나 절대 율법주의자 아닌데 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은 오늘날 율법주의자예요. 내가 믿음노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종류는 성경에 보니까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요. 믿음은 보니까 죽은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또 산 믿음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 전부 다 각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하면, 평가를 하면, 내가 믿는 믿음인가? 내가 들어가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런 믿음인가? 그걸 인정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데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막연합니다. 그 큰 재산, 많은 재산, 그리고 갈대아 우르가요, 얼마나 발전된 도시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 2천이 있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살기 좋은 도시를 떠날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데서 갈대아 우르로 들어와야지요.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떠났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떠났는가? 표현이 뭐라고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 있는 거라고 인정하셨다고 말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간노라.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흔히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믿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구약을 한번 찾아보고 올까요? 잠시. 열왕기상 6장 7절 한번 보고 봅시다. 열왕기상 6장 7절, 구약 519페이지를 잠시 한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따듬어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이 영적으로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성전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성전을 완성해 나가는데 여기에 모든 필요한 자재 있잖아요. 돌, 나무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따듬지 아니하고 외곽에서 다른 곳에서 따듬어 가지고 여기 와서 끼워 맞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동안에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요, 교회는요, 많은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각자 모여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개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이 개개인의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가? 외부에서 이미 하나님이 따듬어서 만들어서 교회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뭔가를 주셨다고, 감동을 주셨다고,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그냥 교회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구원받았노라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은 역사 손을 보내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8장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나를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신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도록 하나님이 미리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구원의 모든 절차는요,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우리가 잘 이해하고 명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욥기서가요, 참 제가 읽어보고 옛날에 강의도 해봤는데 욥기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깊이가 있는데 욥기서는 초신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초신자들은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욥기서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영적으로 갈급해야 하는 사람들은 욥기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변론하시잖아요. 너 어떻게 쏘다니고 돌아다니냐 그러니까 내가 두루두루 다녔다고 잡아먹을 사람,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미혹하려고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욥이라고 하는 사람 봤냐? 이렇게 봤지요? 야, 욥 같은 사람 없다. 욥 같은 인물이 없느니라. 그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하시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그렇게 잘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거 안 해도 욥은 잘한다. 그러면 재산하고 다 빼앗아 보세요. 한번 잘하나 안 하나. 그래 해봐라. 내기하자. 사탄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맡겼다면 사탄이 하루아침에 욥의 자녀들을 다 데려갔잖아요. 죽였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래도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 몸이 건강하니까 그렇죠. 몸이 멀쩡하니까 몸을 병을 줘보세요. 그러니까 그렇다 좋아. 그러면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병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요 정말 괴로운 것이 나와요. 이것저것 다 아픈데 가장 힘드는 것이 가려움증이라고요. 막 얼마나 가려운지 말이야. 기아장가지가 뻑뻑 끓는데 그 가려움증은요 잠을 못 자요.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막 욥이 말이야 죽기를 원하잖아요. 막 원망하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아니했으면은 엄마가 나를 젖을 먹이지 아니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 있을지 안 살아 있을 건데 이런 고생이 없을 것인데 그런 원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계속. 그러고 친구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절대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우기고 계속 그럽니다.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9장부터 나타나셔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폭풍 속에서 나타나셔서 너 우박 창고를 봤냐? 우박 창고를 누가 만드는지 알겠느냐? 저 번개 치는 거 천둥하고 이걸 누가 만드는 거 알겠느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양계 이 행성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지 우리가요. 갈 수 있는 거 기껏해 달밖에 못 가죠. 그러나 만환경으로 다 보고 연구하고 지금 드러난 자료가 뭐냐면요. 이거 외에 뭐 몇천만 년 떨어진 곳에 어마어마한 글이죠. 거기에 태양같이 밝은 것들이 많대요. 아주 그 태양같이 밝은 그 별들이 많은데 가장 큰 것이 우리가 있는 태양의 1억 개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그 별이 있답니다. 그런 것들이 있대요. 사람들 만환경으로 지금 다 찍히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우주가 이 별들이 막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그 묘성이라고 삼성이라고 그러고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산염소가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어떻게 키우는 거 아느냐? 낙타를 아느냐? 사자를 아느냐? 보라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고 살리시는 거 너 아느냐? 보라 이 말이야. 공룡이 있는 거 아느냐? 악어를 아느냐? 자연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걸 쫙 보여주시니까 욥이 압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전능하심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5절에 마지막으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야 귀로 듣기만 하여 사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겠다고 한 믿음의 고백조차도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내가 서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러므로 스스로 거두어들인다 그랬어요. 자기가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예? 내가 잘난 척한 거, 뭐 이런 거, 친구하고 변론했던 거, 모든 거 다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게 욥기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심 딱 보시고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욥을 갑절의 복을 내려셔서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 그거 고백 받으시려고 거기에는 자기가 없어요. 진짜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에는요 자기 자신이 없다고 오직 하나님만 100% 존재합니다. 그게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자, 말씀을 제가 맺으면서 그런데 이 형편없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아무도 의인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율법 하나 지키지 못하는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48장 9절 11절 102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026페이지 이사야 4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훈련받고 성화되어 가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고. 그런데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잖아요. 그죠?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타락하고 지옥 가면은 누가 자존심이 상합니까?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자존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 대신에 연단을 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래요. 고난을 주겠다네. 그래서 만들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시시한 그 조그만한 죄지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그 하나님의 자존심이 문제가 크죠. 하나님의 자존심이 용납을 못해요. 그게 우리 연약한 걸 다 아세요. 그냥 우리 생각할 것도 미리 다 아세요.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만 오로지 자기 자신은 죽고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은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니라. 그거예요. 여기서부터 성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뭔가를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보답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완벽하게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하나님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 주님 안에 사는 걸, 그걸 원하신다고요. 오로지 그거야. 그냥 나와 함께 살자고 하는 거야, 그냥. 근데 뭔가를 자꾸 하려고, 지키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랬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주에게서부터 나온답니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마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여기에 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들어가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요. 철두철미하게 나는 죽고 그분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율법으로 살았던 모든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제부터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